그때 예수께서 성리들로 강리로 가서 강리로 감리가 있을 줄이신지라. 심는 자가 예수께 다와 있을 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희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런 말을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기르되 이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희의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의 손도 너를 받되 돌이 돌에 붙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점하지 말라 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떡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문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는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좀 생각했습니다. 마귀. 여러분, 저는 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과거에도 제가 다리에 뼈가 부러졌고 척추도 뼈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척추뼈도. 그런데 이번에 제가 팔이 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는 고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누가 보면 엄살 같다 할 만큼 고통이 심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 그냥 왜 이렇게 아플까 이렇게 해서 저 그렇게 엄살이 심한 편이 아닌데도 조금은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진통제 주는 것 가지고도 안 되고 해가지고 또 병원에 갔더니 또 진통제를 조금 더 강한 것을 주더라고요. 또 그것도 조금 그렇게 해서 우리 약국 하시는 이제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또 진통제를 주었어. 그래서 사실 고통이 있다 이런, 의사가 간호사가 팔이 뼈가 부러지면 제일 아픕니다. 저는 그냥 그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의사가 이 뼈를 이게 다쳤으니까 손대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아무것도 사실은 이거 작업을 하지 않고 이 손 가지고는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근데 화요일 날 의사가 그동안에 어떻게 됐는가 한 달 만에 이제 보자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찍어보니까 의사가 그 엑스레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아마 내가 그 표정을 볼 때는 잘 붙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의사가 이제 뼈가 붓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뼈가 불구가 됩니다. 지금 팔 들기 어렵죠? 힘들죠? 그 팔을 들어야 될 건데 못 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운동하십시오 하더니 직접 나가서 내인데 운동하는 걸 가르쳐줘요. 이게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손을 하다가 나중에는 손을 조금씩 들고 조금 들고 이 높이 들어가지고 손을 휘저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아파요. 근데 의사가 손들을 하니까, 그날 하기 전까지, 하루 이틀 전까지는 제가 이 손을 굉장히 조심했어요. 근데 의사가 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니까요, 되게 아픈데, 이까지 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까지 손이. 억지로. 지금도 아파요. 손을 끝까지, 이거 흔들지는 못하죠, 지금. 원래도 굉장히 아파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 자유롭게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제 갔다 와가지고 이제부터 이 손을 무거운 것을 들거나 철봉에 매달리거나 힘을 너무 많이 주는 거 하지 말고 간단한 것은 해야지 이 손이 자연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감았어요. 오늘 아침 머리 감는데 이 손을 그동안 쓰지 않고 요 그라무두고 이것 가지고 아내가 감아주는데 이 같이 감으니까 얼마나 손이 아픈지요.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것이 이 아파야 지금 아픈 것은 아픈 게 아니고 실제 낫는 과정인데 내가 아프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프지만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고 막 했어요. 아프지만 기분 좋은 아픔이었어요. 왜? 이렇게 회복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아주 귀중한 진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내 육체는 지금 아프지만은 이렇게 해야 내가 불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이때가 여러분 살아온 게 불편해요, 불쾌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걸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적은 불구자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매일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11조 생활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불편해, 내가 싫어, 그러니까 영적인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면 나 귀찮아. 이번 하율도 전도 행사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다 나왔어요. 물론 저는 다 바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면,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내가 우리 전종환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출신인데 서울에서 지금 공무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공무원인데 내가 전화할 때마다 언제나 내가 부탁을 해요. 집사님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회개하거나 하나님 말대로 살거나 하셔야지요. 집사님, 아 그래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한 걸 얘기했어요. 제가 육신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싫어. 여러분 목사니까 성경 읽는 게 그리 좋은 줄 알아요? 목사니까 기도하는 게 막 그렇게 즐거운 줄 알아요?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막 그리 재미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육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게 쉬워요? 저는 안 쉬워요. 매일매일. 저도 지금 미안한데 우리 건경훈 형제가 전화를 하는 바람이요, 제가 몸이 지금 좀 안 좋으니까 조금 누워있어서 잠깐 그러니까 깜빡했어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대로 살면요 영은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육신은 죽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대로 살면요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마귀는 인간을 끊임없이 속여요. 육신대로 즐겁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이간호 집사 보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암 걸렸어. 집사님이 더 살고 싶으면요 하늘에 나오세요. 집사님 다 볼일 있으면 다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왜 새벽에 못 나와요? 했더니 이분이 정말 아픈 것 같아요. 참 아픈데도 새벽에도 나오시더라고요. 내가 하니까 하루라도 나오시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새벽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안 믿은 우리 가족들이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진짜 그대로 가만두고 있으면요 우리가 정말 악한 자예요. 어떤 프랑스의 젊은이가 프랑스에서 애가 집이 엄마 아빠하고 외출한 사이에 다 4살짜리가요 밖에 나왔다가 베란다에 매달렸어요. 얘가. 근데
그 베란다가 6층인가 몇 층인가 저거 높은 베란다예요. 매달가지고 애가 달랑달랑하면서 막 우니까 옆집 아저씨가 그 집하고 이 담이 있는데 베란다로 해가지고 애를 손잡으려 해도 안 잡혀요. 안 잡히니까 시민들은요, 뭐 지금 119에 우리나라 같으면 119 알리는데 막 알려도 올 때까지 애가 언제까지 매달리겠어요. 근데 한 젊은이가 바라락 올라갔어요. 그 베란다를 타고 올라갔어요. 아무 장비도 없이 그냥 보더니요, 올라가가지고 그 6층인가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애의 손을 잡아가지고 딱 하니까 시민들이 막 박수를 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요, 말리에서 온 불법 이민자였어요. 만약에 이게 발각되면은 자기가 불법 이민자가 이거 했다고 발각되면요, 자기는 추방당해야 돼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걸 보는 순간에 아프리카 온 이 말리 청년이요, 쟤 살려야 되겠다. 내가 걸리면 내가 추방당하고 나를 살려야 되겠다. 왜? 애가 곧 떨어져 죽으려고 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뉴스 그 보신 분이 어떻게 며칠 전에 뉴스에 얼마 안 봤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청년이 살리고 난 다음에 막 이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뭐 수많은 사람이 얘기하지 마, 이래 봐요, 이래 봐요, 뭐 지켜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막 그 길 한복판에서 박수를 치고 이랬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했더니 누구냐고, 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인데 불법 이민자라고 정체를 얘기하니까 자기 얘기할 거 아닙니까? 프랑스 대통령이요, 그를 불렀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그를 불러가지고요, 불법 이민자를 쫓아낸 게 아니고요, 그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주고 프랑스에서 대통령의 명령으로 소방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 사람이 두 가지를 한 가지 한꺼번에 얻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이거 우습게 들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하면요, 안 믿는 자요, 우습게 들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전해야 돼. 예배당에 나오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진짜 바로 믿어야 간다, 이것을 분명히 전해야 한대.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은요, 천국과 지옥 감각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현대 교인 가운데요, 반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앞으로 제가 그걸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대로 보면요, 천국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면 못 갑니다. 근데 거짓말하면 못 가고, 도둑질하면 못 가고, 간음하면 못 가고, 불효하면 하나님 못 가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아주 용서해 주시고 하고 회개하고 빨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계속 살고 있어요. 내가 오늘요, 일본의 최남도 선교사님을 대하면서, 선교사님 11조 안 내는 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어요. 목사님 못 가지요. 근데 왜 그러냐? 목사님 못 갑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도둑질한 자는 절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댔어요. 그런데 말라기 3장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너희들이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도둑질했습니까?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목사님과 같이 나누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 저녁에 해야 될까요? 난 여러분이 11조 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이 천국과 지옥가인데 내가 이게 걸리면요 무조건 하고 회개합니다. 왜? 나는 천국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인간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속였잖아요. 이거 선악알게 아는 열매 먹으면 너 뭐 어디 간다고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세요? 쫓겨났잖아요. 결국 인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누구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 마귀는 인간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있고요 하나님 법을 따라 사는 게 있어요. 하나님 법을 따라 살면은 그것이 우리가 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법을 떠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불법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근데 마귀는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할까요? 목사인 저도요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해요. 어제 제가 아내하고, 여러분 성경은 부부간에 사랑해야 될까요? 미워해야 될까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하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잠깐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한 그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미안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읽어 보십시다. 저 봤어요. 여기 왔노. 요한일서 3장 14절. 왜? 갑자기 또 나가버렸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있거든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산난 자니 산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죠. 여러분, 근데 아내가요, 제가 차를 타고 있는데 아내가 우리 집 사람이 좀 미안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요 좀 이렇게 정이 많아요. 이렇게 꺼부리 예? 예, 꺼부리. 예, 됐습니다. 아내가 정이 많아가지고요 얘기할 때 나를 치면서 얘기해요. 여보 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팔이 아파요. 아픈데 여보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야 했더니 아야 이랬거든. 그랬더니 아파요. 여기 치지 말고. 근데 제가 운전은 여기 앉아있고 안에 이쪽에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이쪽에 안 치고 그래가지고 반대편에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치고 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좀 이따가 또 뭔 재미있으니까요. 여보 그걸 3번이나 반복하더라. 3번이나. 여러분 여기 지금 핀을 박아놨는데 3번 때리는데요 부해가 서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막을 수 없는 부해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전도팀 다 데려다 주고요 나보고 이래요. 밥 먹으러 오라고 막 전화가 왔는데, 이거 맞고 나서 한 번인데 2번 하고 나서 2번인가 3번인가 하고 나서요 먹고 싶은 게 아니고요 먹었던 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가스명수를 먹었다니까. 가스명수를. 지금 그래서 왜
안 오냐고 그렇게, 나는 지금 속이 안 좋았어요. 그 속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맞아서 속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탁 집에 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내가 해결을 했어요. 내가 그때 아내가 이러면, 뭐, 죽는 것도 아닌데, 그래, 괜찮아요. 뭐, 지금도 운동한다 셈치고, 이거 좀 참으면 될 건데, 뭐, 안에 그렇다고 막 주먹으로 팍 집어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보, 이런데. 그래서 제가 그 맛있는 짜장면을 못 먹었잖아요. 어제 전신 그래서 굶었다는 사실이. 왜 내가 그렇게 약할까? 그 분노 앞에서. 그래서 저녁에 아내가 밥을 차렸는데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너 미워하면 하나님 내가 널 기뻐하지 않아? 책망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너 그렇게 속이 좁아? 그래서 제가 있는 반찬을 차려준 걸요 거의 하나도 안 남고 살 막 혀를 가지고 핥을 만큼 깨끗하게 다 먹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잠을 잘 잤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귀가요, 내 마음 가운데 분노를 가져오는 거예요, 분노를. 정당한 분노예요. 아니, 왜 여기 때려, 왜? 한번 때리지 말라 그랬으면 안 때려야 되는데. 때린 게 아니고 만져준 거예요.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게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반드시 마귀가 있는 그곳에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으라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절 이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절 위해서 예비된, 지옥은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마귀가 혼자 가지 않아. 억울해서 쫙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마귀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4장 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을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육신의 멍떡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시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맞는데 의심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응답된데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될 생각하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 말은 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옵니다. 왜 기도 안 하냐? 진짜 기도해서 응답된다 하면요, 내 마음도 기도한 마음을 슬 흔들어 놔요. 그래서 요새는 목사님들 기도 잘 안 해. 왜 그러냐? 진짜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마귀는요 목사도 기도 못하게 만들어. 기도 안 하면요 헛개비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인간은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 구하는 게 우리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 편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반응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하나님 없으니까요, 지가 다 책임져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여러분, 제가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요. 이 말씀, 내가 오늘 우리 전종환 집사님이 이게, 집사님 하루에 최소한 성경 구약 3장 신약 1장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네,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이 말씀을 주면 이대로 살게 기도하고 하면요, 집사님 지금 걱정하는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결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집사님은 하나님 법을 따라 살지 않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뭘 해결하겠습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성도도 아니죠 지금은. 그런데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법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한번 비춰주시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3장 8절 이 앞에 절 보세요. 절 보시고 이거 같이 보시면 됩니다. 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된지 한번 보십시다.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는요 죄를 짓지 않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 둘밖에 없어.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냐?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인간 죄짓게 만드는 일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그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마귀는요 죄 지은 인간을 자기 종으로 다 삼아.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늘 자유롭게 한다 했잖아요. 다 종으로 삼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서 잘 살겠죠?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겠죠? 그럼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왜? 저는 하나님 이 법칙을 따라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없습니다. 별로. 저는 30년 동안 교회 나가지고 집사되고 주일학교 반사하고 봉사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11조 다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있어서 물질을 다 거둬가셨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지내면서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비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안동에 왔는데 부모, 형제, 친척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안동에 왔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30년 동안 이 건물을 지으면서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지었어.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제가 감사한 게요, 나 같은 사람이 뭔 능력이 있나? 아무 능력이 없어. 근데 지금도요, 그 신학대학원에 강의하라고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제 같은 사람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인데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옛날에 나게 살았다면 평평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는구나. 지금 요즘 늘 그런 감격입니다. 감격. 저 똑똑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언가 하나 남보다 더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저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외에는 저는 다른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 짓는 거 두려워 안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안 짓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제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믿었는데, 내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아내를 너무 믿었습니다. 믿다 보니까 사람이 실망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데 사람에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지으면 빨리 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은 인간이 날 수 있지만요, 해가 질 때까지는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귀가 이 인간을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서 저 잘 될 수 있을지 몰라,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속이면 안 돼요. 우리는 확실하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우리가 확실하면요, 내 삶을 투자합니다. 내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 기도하면 이루신다 하는 게 확실하면요, 딱 투자해요. 할 수 있으면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자녀의 삶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은요, 자녀가 죽으니까요 죽더라고요. 그런 부모님이 봤어요. 우리 강영욱 박사 아시죠? 우리나라의 그 명인인데 미국 가서 국무부의 차관보까지 하신 분이죠. 강영욱 박사라고. 이분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축구를 하다가 야구를 하다가 그 공이 눈에 맞아가지고요 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실명의 충격 때문에 부모님이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까지 시름시름 돌아가시니까 온 가족들이 다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생의 모든 걸 걸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께 제 생의 모든 걸 걸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에 이런 찬송 있죠.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우린 천국 바라보고요, 어떤 것도 참고 견딥니다. 왜? 복음의 메시지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짧은 인생을 끝내면요, 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죽음보다도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영광이냐 영원한 비탄이냐, 이 둘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요, 천국 갈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손해돼도요, 믿음의 손해가 되면요, 내가 손해될 거 다 버려. 그 죄를 짓지 않아. 지어도 빨리 회개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무슨 날입니까? 성가한 날 다 놀지 않습니까? 직장 다 놀아요, 대부분 직장은.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맞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오는 삶을, 몸뚱아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생을 돌이켜보면요,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니까
하나님 외에는 제게 정말 중요한 분이 없습니다. 핵이 떨어져도 난 천국 가. 오늘 숨을 거둬도 난 천국 가. 여러분 사업이 망했다가 흥했다가 직장이 실직했다가 직장 얻다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그래서 예수님 보고도 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당 나오지만요 천국 가는 게 분명하다 할 때는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내가 지향되는 것은 다 버린다니까. 그게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이 내 근무하는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잠을 좀 덜 잤다 해도 잠 안 자고 일어나서 가요. 아침밥 못 먹었다 해도 내가 가요. 왜? 직장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갑니다. 왜? 직장 중요하니까요. 오늘 어디 내가 좀 피곤하니까 좀 쉬면 좋겠다. 직장 갑니다. 왜? 중요하니까요. 저는 직장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제가요 멀쩡한 직장을요 포기하려고 하는데 부장이 이 사표를 안 받아줘가지고 한 달 동안 껐다니까요. 제 아내가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요 축하합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목사는 특별합니다. 목사는요 이 땅에서 뭐 부자가 되고 막 성공하고 이게 아니다. 목사는 성도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는 게 그게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서 영광 누리는 게 목사지 이 땅에서 뭐 영광 떵떵 누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목회자는 특별한 길이고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없는 백성도 받잖아요. 하나님 있는 백성이 왜 못 받겠어요? 왜 못 받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 물질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구나. 시간도 이게 내 시간 이게 주어진 시간 내 마음대로 쓴 것 이거 잘못했구나. 시간도 하나님의 것 물질도 하나님의 것 내 몸뚱아리 하나님의 것 이거 몰랐구나. 여러분 하나님 누군가 모를 때는요 물질을 주면 하나님께 도망갑니다. 세상 것이 오면요 믿음에서 더 멀어져요. 내가 박대호 어르신 보고 주일날 차를 타고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박대호 어르신 할 수 있는 모든 예배 다 나오세요. 박대호 어르신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가정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산꼭대기에 외롭게 사는데 억울할지 몰라요. 근데 억울한 게 없습니다. 왜? 예수 진짜로 믿으면요 박대호 어르신은요 이 세상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 사람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가라 간다는 이 믿음을 하나 붙들고 사니까 훨씬 성공한 겁니다. 훨씬 성공한 겁니다. 예, 이거 꺼버리세요. 예. 그랬더니 이분이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내 대답을 안 들었으니까 제가 모르지만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건 성공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성공한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 예수 믿는 걸요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보다 예수 믿는 게 귀합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귀한 예수 믿고 귀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아들이 분명한 예수님께 마귀가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할진데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이제는 살리라.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모든 복을 준다. 나는 결심해요. 하나님 내게 건강 줄 거예요. 왜? 하나님 제가 이제 건강 이번에 딱 뼈가 또 튼튼해지면요 목회를 더 잘하겠습니다. 더 성실하겠습니다. 더 성도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더 말씀 준비 잘하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결심이다 결심. 그러니까 하나님 건강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는데 안 드려. 저는 지금 이제 제가 물질을 그렇게 귀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예수 믿고 나서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게요 가장 귀합니다. 그것만이 내 것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얼마나 제 인생을 채워주는지 몰라요. 솔직히 너무너무나 많이 채워주셔요.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요 정확하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 하나님 아들이라도 내가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떡만 가지고 살 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 대답하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떡이 있어야 산다. 이건 우리 유기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산다. 이걸 어떻게 느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를 지나갈 때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떡이 있어야 살죠. 떡이 있어야.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살는지 알아요? 하늘에서 뭘 내렸어요? 만나를 내린 거예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신기하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해할지 몰라도요, 제가 우리 교회 영상시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요, 영상시설 할 수 있는 재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빚내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넉넉하지 않아도요, 오산교회 영상시설 하는데 제가 2달 가까이 거기다 시간 들였어요. 내가 오늘 그거 간증했어요.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영상을 새롭게 놓을 수 있도록 현금이 들어왔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분이에요. 심은 대로. 여러분 심으세요? 여러분 심으세요? 심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사람 보기에 눈치껏 심지 말고요,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께 심으세요. 중심껏. 그러면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게 하셔요. 제가 안디옥에서요 너무너무 어려울 때도, 저는 물질적 어려웠지만 부목회 하니까 전도 사냥을 할 때요, 아내도 그때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요 그때 우리는 사실은 저는 2년 동안 교회에서 철회했습니다. 집에 출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전도 생활할 때요. 거기서 제가 심은 것을요, 이 안동 땅에 오니까 하나님이 다 걷게 하셔. 다 걷게. 그리고 우리는 개척할 때부터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어. 막 몰려왔어요. 왜? 심었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 믿음으로 심잖아요? 하늘나라 거둬요. 이 땅에 믿음으로 심는 거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살도록 이제부터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절대 신앙 안 잘합니다. 내가 이번에 희선이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희선이가 좀 이렇게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 그래서 내가, 희선아, 너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 그리고 다시는 그 교회 옮기지 마. 왜?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 너 사람 보고 믿으면 믿음 떠난다. 너 하나님 보고 믿어야 돼.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길 바란다 하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 보고 믿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이민이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지금 육의 생각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육은요, 육을 따라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육을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가룟 자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넣어줬어요. 가룟 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가룟 자에 대해서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차라리 낫지 않은 게 제게 좋을 뻔했다. 태어난 게 비극이야. 왜? 지옥 갈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진짜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나면요,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제가 낮 시간 이 말씀을 다 전했지만 오늘 5절까지만 제가 전하고 4절까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둠과 절망과 빛, 여러분 그 어떤 그 무기력한 생각을요, 절대로 그대로 갖고 있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무기력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물리쳐요. 예수에 물러가! 약한 생각아, 이 더러운 생각아, 흉악한 생각아, 떠나가! 여러분, 제 마음속에요, 우울함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성도는 예배 적게 나와. 오늘 것도 얼마나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너 사람 보고 목회? 하나님 보고 목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너 절대 손해보지 않아. 때가 되면 반드시, 지금은 마음이 아프지만은 팔을 여러분, 내가 올리는 게 힘들다고 안 올리면 안 돼. 지금 계속 올려야 돼. 계속 시간만 하면 제가 올려요. 자꾸만. 아파. 올릴 때마다 아파. 여러분, 내 마음은 숫자가 적으면 아파. 근데 아파하지 마. 낙심하지 마. 기도해. 우리의 생각이에요, 어둠의 생각 항상 기뻐해. 쉬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할렐루야. 그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감격입니까? 앞으로 내 삶을 나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염려하면서 오늘 하루 지났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한 달 지나니까요, 뼈가 붙었어. 한 달 지나면 제 팔을 마음대로 이제 휘두를 거예요. 지금도 상당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한 달에 예수 믿고 사는 삶이 달라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 속에 변화가 와야 돼. 여러분 안에서요, 희망의 소리가 들려야 돼. 희망의 소리. 여러분 안에서요, 감사합니다. 마귀, 쓰레기 같은 마귀가 다 쫓겨나가야 돼. 여러분, 찌가요, 집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요, 막 찌새끼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하면요, 여러분이 먹여주면서, 아이고 찌새끼야 고맙다, 와서 좀 먹고 우리 집에서 애완찌가 되라 해가지고 새끼 치고 하면 막 찌가 막 10마리 20마리 그래 합니까? 찌새끼 몰아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가정에 절망과 어둠의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가서 쫓아내세요. 여러분 안에도 지금 절망의 생각이 있어요. 어둠의 생각이 있어요. 쫓아내세요.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지만 제게 합니다. 제가 쫓아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은요, 예수님 운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운명을요, 연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연약한 생각, 허약한 생각, 험한 생각 물러가라. 마귀가요, 여러분 속여요. 저도 속여요. 여러분도 속여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참혹한 전쟁하고 있습니다. 마 밖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 줄 겁니다. 왜? 물러가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울고 싶을 때도 있고요, 답답해가 가슴을 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던져버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아파도 해야 돼. 물질도 드려, 시간도 드려. 할렐루야. 충성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모든 믿음 생활로 절대로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요, 다 응답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다치고 나서요, 믿음이 좋아져서 감사해요. 더 좋아져야 돼.
더 좋아지.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어둠의 생각, 이 악한 생각, 우울한 생각, 비판하고 비난하고 여러분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역사 한번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흉한 생각 예수 이름으로 쫓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밝고 맑고 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